수요예배 오신 에브리데이 언더처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덮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덮으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얼굴들 아버지 그 이름들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여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지금 예배가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에브리데이 언더처치 이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석구석 다 씻어주시고 모든 집기와 모든 장비와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이아와라 예라란드라 예라바라 사바란드라 예라라 카바란드라 예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드라 예라 사바란드라 예라란드라 예라바라 카바란드라 예라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드라 예라 사바란드라 예라란드라 예라바란드라 예라라 카바란드라 예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주여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을 품어 안아주셨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이아와라야 란다라야 와라란다 예라 사바란다라 예라 와라라 카바란다라 예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예라 사바란다라 예라 와라라 카바란다라 예라 란다라 예라 와라 카바란다라 예라라 아멘. 예배를 회방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약한 심하게 예수님을 물들러 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고 예배를 끊임없게 하는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헤집어놓는 약한 원심하게 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은혜 지금 묶임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예배드리는 그들의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불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재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옥기스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네. 주를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섰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그대로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더 진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번에 처음부터 감사의 마음으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오직 예수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날 붙드소서.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눈물 때문에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보혈의 피를 밟고 휘성소로 나아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주님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 주님 같은 분이 내게 없습니다.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매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 번 더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영원토록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만 높이고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우리 하나님을 실패케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거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영원한 생명의 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 번 더.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내 일생에 나의 평생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다시 한 번 더.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주님은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누가 뭐래도 내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목도하게 하시면서 주님 같은 반석이 없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처음부터 한 번 더 갈까요? 하늘 위에 주님 맞게 오직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나는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다시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다시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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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 찬양이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소원을 성취한 다음에 가장 인생의 높은 고지에 올라서 부를 찬양일 뿐만 아니라 주님, 저희들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 하나님의 모든 도움이 끊어지고 사라지고 모든 것이 헛되이 된 것만 같이 느껴지고 확실히 보이는 순간에도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라고 외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좋을 때든지 나쁠 때이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한결같이 바라며 구하며 의지하여 찾고 만나고 또 찾아 함께 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의 떡을 뗍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여 저희들의 각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부음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 피에 씻겨진 정결한 신부의 옷 입혀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서 지성소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19절, 네, 20절.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저도 어렸을 때 전통적인 설교에서는 이 구절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시 여기는 구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따가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하고자 하는 그 말, 성경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상황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렇게 틀리고 잘못 짚으면서, 헛다리를 짚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신령해서 막 아니에요. 베드로도요 예수님 팔아먹었고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핍박해 가면서, 그리고 욕을 먹어가면서, 두드려 맞아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열심히 전해서 매를 맞은 거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낮추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네가 이래도 그런 거죠. 자,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딱 집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셔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이런 까탈스러운 시선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어떤 지방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런 건 싹 빼고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것만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때 무엇을 보시면서, 제자들도 무엇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토론을 했는지,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은 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줬는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위아래 다 잘린 몸뚱이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고 다른 말씀과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숙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뭐가 있길래 주님이 거기 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한 번도 지나가신 적이 없어요. 두로와 시돈 땅에 간 것도 누구 때문에 갔어요? 시돈 땅에 있는 과부 때문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꼭 거기 가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야 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어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알아야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왜 그렇게 펼쳐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억이 오래가요. 이해를 못하고 그냥 때려 외우는 거랑 이해하면 그냥 외워진다. 그런 게 있죠. 자,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라 하지만 여기서는 가이사랴 필리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성경 원어 막 그래서 가면은 이름이랑 달라서 이제 막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여기가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에서 40km 정도로 올라가서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에 눈이 석회암이라서 물이 스며다가 그 물이 지하로 흐르다가 땅 위로 솟구쳐 오르는 데가 있는데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이스라엘의 상수원,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쓰는 수돗물의 50%를 공급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풍요로웠던지 이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이 삼림의 신, 그리고 풍요의 신, 모든 것의 신이라고 말하는 거의 하나님이죠. 그런 판이라는 신전이 있었고, 가이사라라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땅을 지나서 어떻게 해요? 두로와 시돈 땅을 지나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가시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은 이 먼 나라를 돌아서 이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헐몬산 기슭에 있는 해발 340m에 위치한 성읍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신을 섬기는 신전과 그 다음에 황제를 섬기는 가이사 아구스도를 섬기는 신전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뒤에가 뭐 있어요? 기암괴석,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반석.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보시면서 아니면 여기 어딘가에 앉아서 아마 요 앞에 앉아 계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거 제자들이라는 거 본 거죠. 우와 하면서 이제 막 다 봤겠죠. 보다가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는 항상 무엇 때문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뭘 몰라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가르쳐줘야 하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질문하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이 막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질문하라 그러면 자기의 무식함이 드러날까 봐 잘 질문을 안 해요.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야죠. 그래서 제가 늘 가끔 얘기하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질문했다가 네, 선생님한테 욕먹고 뭘 그런 걸 다 질문하냐? 그래서 그때가 그다음부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집어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기독교 서점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그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는 반드시 무엇을 그냥 답만 딸랑 알려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를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신전을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얀 대리석. 지금도 하얀 대리석이 비싼데 이때 당시 하얀 대리석.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냥 이럴 것이다 해서 했지 사실은 실제로 가보면 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을 거라고 다 추정해요. 왜 우리가 18세기 르네상스 건물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때는요 더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신전과 이 도시들을 보면서 난데없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알아야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때가 참에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차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차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교 가면 첫 시간 때 뭘 가르쳐줘요? 시간표 가르쳐줘요. 월요일은 뭐 화요일은 뭐 이제 이렇게, 물론 대학 가면 이제 자기가 짜긴 하지만 왜요? 시간표를 알아야 그것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가 차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세요. 때가 차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 저에게 질문해 주시고 저도 궁금증이 좀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다 하나님의 때가 차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 신상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려져 있는 이곳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질문하자마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푹 찔러 넣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렇게 인도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시기 전에, 이게 일단 지금 한 바퀴를 삥 돈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한 바퀴 삥 도신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를 지금 삥 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내려가시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코스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가시다가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부자 청년 만나고 바디메오 만나고 삭개오 만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마지막 여정에 있는 게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그렇게 시간표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은 뭘 아셨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정확히 가르쳐줘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라고 죽은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왜? 예수님이랑 하신 일이 비슷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를 어디서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로마인들이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지키고 있고, 로마 헬라의 신인 판을 섬기는 이 신전 앞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지나가던 사람, 저 새끼 뭐야, 잡아들여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아마 자기가 말해놓고 어머머머머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산골짜기에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헌금 넣는 그 헌금 바구니 앞에서 사람들을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마 요 신전 앞에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신전에게 가기는 거기서 아마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했죠.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에 어떤 비석이 생겨져 있냐면, 가이사 아구스도는 주다, 신이다. 사람들이 다 가이사 아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신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거침없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황제가 아니라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이 유대 땅에서 기적을 행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이방인의 땅에 가가지고 막 기정 오병이어 7병이어를 행하고, 사람들이 뭐 너희들은 음란한 세대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서 두로와 시돈 땅을 지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마지막 사역, 3년째 마지막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박해를 받으셨고 저항을 받으셨고 위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두로와 시돈 땅을 지나가서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셨고, 다시 이쪽으로 오면서 로마 백부장 만나고, 그러면서 다시 이 헬몬산으로 올라가셔서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내려가시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러 내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들에게도 예수가 대속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두로와 시돈 땅 그리고 로마 백부장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는데도 뚫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들의 이방인들에게도 나의 죽음이, 나의 구속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은 걸음을 걸어가실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가 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죽어야 하는지를, 그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너 하나 죽으면 이들이 이렇게 살아난다. 이렇게 완악한 자들도 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다. 그 예수님은 핍박하면 핍박을 받으시는 대로, 인정을 받으면 인정을 받으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절감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질문에 잘 대답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봤던 것처럼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다른 복이 아니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이 튀어나간 거죠.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성미가 급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베드로의 장점은 뭐냐면 감동을 잘 받았어요. 여러분, 감정은 우리의 이 희노애락이지만 감동은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 감동이 필요해요. 믿음의 사람은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날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호소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감동받으면 1억도 내놓고 1,000만 원도 내놓고 막 그래요. 그러나 감동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쉬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베드로는 성미가 급하고 다혈질이었지만 하나님께 잘 감동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샹 하면 와 하고 타오르는 사람이었고, 또 사단도 막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하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였죠. 은혜를 잘 받기도 하고 은혜를 잘 까먹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다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왜? 구분이 안 가거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지 사단이 주는 감동인지. 그러니까 무조건 막 온다 그러면 막 보라 내가 너를 크게 들었으리라 하고 와 할렐루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단이 그랬어. 그러니까 그걸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크게 들었으리라.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죽었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이런 사람 재미없어서 안 써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다. 중요한 건 이런 변덕이 죽을 듯한 베드로를 누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감옥까지 가고 주님을 위해서 이놈들은 다 버리고 떠나가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입 바른 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 하기는 쉽지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지킬 만한 힘이 베드로에겐 없었죠. 왜요? 그런 처참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베드로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이런 연약한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늘 주님의 말씀에 쉽게 설득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보자기 환상이니 뭐니 이런 거 할 때 하나님은 12사도 중에 누구를 꼭 보내요? 베드로를 보내요. 왜? 베드로는 잘 받든 못 받든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아닌가 이러지 않았어요. 뭔가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분명히 알고 그거에 목숨 거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성품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간다. 그런 믿음이. 그 베드로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성전 삼으시고 베드로 안에 계시면서 베드로를 계속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구해야 돼요. 뭐를? 감동을. 누구의? 하나님의. 사단의 감동은 끊어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준다고 해도 주여 사단의 감동은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사람의 은혜는 다 끊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일이 다가올 때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복을 받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예요. 혈육이 아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였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집이 회당 바로 앞에 있을 정도로, 이 정도로 베드로도 어부는 두 번째 직업, 첫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그만큼 성경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은 와전된 말. 왜?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살았다? 그 이방인들은 나쁜 놈들이 아니라 다 누구예요?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살았던 갈릴리 지역은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무시할 만큼 어떻게 해요? 교육과 모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잘 살고 앞서 있는 교육의 도시가 바로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은 그냥 목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랍비였어요. 목수는 두 번째 잡. 여러분,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의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무시할 만큼 헬라화되고 로마화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혈육이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은 혈육, 많이 공부하고 뛰어난 학교를 다니고 뛰어난 스승을 만난다고 알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야, 그걸 아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감동되는 사람.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면이 뭐냐면 귀가 얇은 사람, 늘 설득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아니라고 울그락불그락해서 왔는데 주님이 그거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그럼요, 맞죠, 주님 하면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맞는다고 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충성된 사람들. 그랬는데 일이 잘 안 됐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늘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아, 맞습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하고 늘 주님께 설득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 복을 받았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바꿔요? 성경에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의 나이도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 어떤 그림에는 수염이 하나도 없기도 하고 어떤 그림에는 수염이 많기도 하고 뭐 그리는 사람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얘기해요. 그게 왜 필요했냐면 카톨릭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초대 교황이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하지만 형제들을 굳게 하라 뭐 이런 것들을 다 유추해서 사람들은 베드로가 짱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채찍에 맞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마리아에 누워있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마리아만 부각시키고 좋단 말이죠.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것, 최고로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완전히 뒤바꾸지 않고 조금만 바꾸는 이것이 바로 이단이죠. 왜냐하면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너를 지킨다. 자기 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이단 중에 이단이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복을 받았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빛으로 조명해 주셔야 된다. 그거 외에는 교회 오래 다니고 성도를 얘기할 것도 없어요. 목사들도 죽을 때 예수 부인하고 죽는 목사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목사님들이 임종할 때 와, 난 지옥 가기 싫어.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마지막 그 순간에 그 목사님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고 막 나쁜 놈이었는데도 주님 나를 받아 어디 간 거예요? 천국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임종했을 때 아유 목사님 어떠셨어요? 목사님 천국 가셨어요. 할렐루야 이래.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지옥 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복되다고 말하는데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감동시키셨냐면 베드로를 감동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베드로를 누가 노린 거예요? 사단이 노린 거예요. 찍고 까부르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성경을 읽기 전에 저는 지금도 그래요.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주님의 손가락 끝으로 짚어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요. 너무 오래된 습관이에요. 거의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적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야.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들에게 비춰주십시오.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라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 아주 그냥 예를 들어서 성냥갑에 성냥이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 정신을 그렇게 빡빡하게 저들의 심령에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머리카락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사단이 밀어 넣어버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은 베드로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제자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라는 이 단어예요. 예수님이 근데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이상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베드로인 걸 몰라서 너는 베드로라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페트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이 반석은 페트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세우겠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보고 베드로가 교황, 초대 교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모르면 당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너를 이 교회,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이게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우는 예수님의 인정이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순간까지 무슨 싸움했어요? 누가 크냐라는 싸움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왜?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았거든. 누가 제일 커? 베드로!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싸웠어.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처럼 어머니 모시고 가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편에 세우십시오. 이런 주님의 인정, 주님의 언약을 받으려는 시도를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이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운 최고로 높인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의미가 뭔지 알았다는 거죠.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완전히 어원이 같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단어죠. 예수님이 중요시 여긴 건 뭐예요?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되고 싶어 했어요? 이 반석 베드로가 되고 싶어 하죠. 이게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방 신들 앞에서, 이방 나라들 앞에서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는 가운데서도 믿어지는 걸 어떻게? 뭐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안 믿어지면 배신하고 침뱉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팔아먹고 갔겠죠. 그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 아들이십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감동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 돼야지. 잠깐만요, 요거 치우고 요건 빼고 요건 빼고 요것만 주세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그대로.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 나의 나된 것은 모르지 뭐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판신전이 세워져 있는 이 거대한 반석을 보면서 아까 이제 우리가 그림에서 봤죠. 아이고 어디가 그림에서 봤어요. 이 거대한 반석을 바라보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고백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반석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돌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돌? 보배로운 산돌, 모퉁이돌, 그리고 머릿돌. 그리고 그 돌이 머리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산산조각 난다. 묵상해 보면 다윗도 예수님을 돌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바위, 산성. 다 뭐예요? 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이 나의 이러한 반석이고 산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누가 그리스도를 흔들려. 근데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 높은 주님의 반석을 어떻게 해요? 나로 다니게 했단 거죠. 얼마나 감사한. 다윗은 반석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였다. 그리스도를 향한 이 온전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해서 주님께 상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제가 요거를 조금 극화했어요. 어떻게 극화했냐면 오늘 본문을 약간 바꿔보면요. 예수님은 이 거대한 반석에 세워진 신전들 앞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반석을 보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베드로야, 이 엄청나고 화려한 신전을 보냐? 세상의 부유함과 호화로움으로 잔뜩 무장한 이방 신전을 보고도 너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냐? 왜요? 아까 봤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미 주라고 선포되어 있는데
그 신전 바로 앞에서 아니요, 저 황제는 가짜고 당신이 바로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도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속마음을 풀어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판신전,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이 바위에 서서 세워졌지만 저것들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다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상이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오가는 비밀한 가르침이었다. 말 그대로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이 신전은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다 허물어졌지만 교회는 허물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신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은 다 무너진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갈 거다.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죠. 왜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감동해서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본 것처럼 어떤 의미냐면 당신은 저 앞에 보이는 로마의 판신이 아니며 가이사나 예언자나 선구자도 아닌 생명을 창조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분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초대교회의 복음이었죠. 이것이 바로 이젠 정말 내가 십자가를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예수님의 어떤 의미에서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떨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잡아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아. 그래, 맞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많은 고난을 받고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들은 모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고백. 여러분 알죠? 익투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이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거에 목숨을 걸었고 이것 때문에 죽었고요. 이것 때문에 가문이 멸망을 당했어요. 무엇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들은 모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과 믿음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회개의 기도를 온 세상에 전파했죠. 그리고 모진 환난과 큰 핍박 중에서도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의 이 고백 위에 날마다 굳건히 세워가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알아야 되고 받아야 될 축복들이 더 많지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가장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는 복이 뭐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나에게 생명 주시길 그렇게 원하셨던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깊이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병든 몸이 낫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뻥뻥 차버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여서,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전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사람들이 회사도 휴가 내버리고 기도원 가서 산에 올라가서 3박 4일 금식하면서 막 부르짖어가지고 기도 응답 받고 내려왔더니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감히 그런 거 엄두 못 내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이제 바뀌었고.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면서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붙잡으면서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걸어오면서 다른 교회 다 종탑에다가 십자가 뻘겋게 있는데 우린 없어. 얼마나 배가 아픈지. 터키에 갔다가 한국에 왔을 때 제일 어색한 게 뭐였어요? 너무나 밤하늘을 밝히고 있는 수두룩박박한 이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수 있다라는 거,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면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오늘 말씀처럼 그 안에 함축되어진 의미를 알 수 있고 그 비밀을 알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백은 원수 마귀에게는 가장 두려운 소리고,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를 뒤흔드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좋은 신앙 고백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어떤 때 여러분 이 고백만 계속 중얼거리면서 밤에 주무셔 보세요. 저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만 하면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몸이 훈련되어가지고요 계속 자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때도 있어요.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요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친히 지키시며 그의 피로 날마다 정결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더 가르쳐 주시고 눈여겨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혈육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 아래서 밤낮으로 듣고 보고 배우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온 몸과 영혼을 가득 채워주세요. 세상 영광의 아름다움과 사단의 강력한 능력,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장식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기도하는 저희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이야바라야바라라 사바라바란다라 야라바라카바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바라카바란다라 야라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바라카바란다라 사바란다라바라카바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바라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바라카바란다라 사바란다라바라카바라.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인 아버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부흥의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받으며 예수 믿는다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아버지 판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묻는 아버지 그 간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습니다. 주여, 세상 사람 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무시하고 필요 없다고 말해도 아버지, 나는 아버지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끝까지 고백하고 믿음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섬겨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라이샤라와 야란다라바라카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주여, 감정에 속지 않습니다. 감정을 다스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감정을 다스립니다. 나의 기분을 엎드려드립니다. 라이야바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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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능력으로 라이야바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라샤라바야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주여, 주여, 이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야바라야바라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카운가라라 라샤라바라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의 불을 밝힐 때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라이야바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놈들의 가정 가운데 역사는 원수막이야. 예수님의 묶임으로 떠날지다. 사랑하는 놈들의 가정 가운데 역사는 질병막이야. 예수님의 묶임으로 떠날지다. 불편한 지체의 문을 막아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청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채워주옵소서. 라이야바라야바라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바란다라 예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 예라 라바라바란다라 예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 야산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예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아멘. 주님, 지치지 아니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멈추지 아니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도 예수님을 따라 가이사랴 빌립보에 내려가서 주님 곁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그 언덕길을 오르기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팔아먹고 예수님 버려두고 또 도망가는 그러한 제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되지 않도록 반석 위에 세워진 반석과 같은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더욱더 연단시켜 주시고 단련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주의 복음으로 어두운 세상 밝혀가는 자, 너의 모든 죄짐 담당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니 성령님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요, 주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여, 내게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제자 삼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어둠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보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어둠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 아멘. 주의 천사 너의 앞서 행하시리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날마다 더 놀래고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리의 성령님,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 어떻게 생긴 분인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하나님 아버지를 궁금해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취하여 주셔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지혜롭게 하시고 영민하게 하여 주시고 민감하고 민첩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말은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되뇌어진 말이고,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한마디가 기쁨이 되고 그 고백 한마디가 모든 서러움을 씻겨주는 그런 능력의 고백이 된 것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았던 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이 세상 떠난 후에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좋고 편안한 자리에 있든지 낮고 천한 자리에 있든지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그 위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진 것을 다 팔아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주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한 가족으로서 계속 자라가고 뻗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에브리데이 온전 처치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귀한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께 예물 드리고 돌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각 대소사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길로만 행하게 하여 주셔서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동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내와 끈기 그리고 주를 향한 갈망을 키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다날사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마가 또 깊어가고 또 태풍이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요. 밤에도 조심하시고 깨어 기도하면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